단에서부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접목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의 양식이 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2021년도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인 저희들 오늘도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서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서 또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는 뜻이죠. 육신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이렇게 오늘 있는 대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명과 평안으로 말미암은 영의 생각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무시하지 말아라. 성령 회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목사님이든지 어느 설교든지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리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왜 말씀하겠어요? 그냥 여기서 나 안 보여도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그만인데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그저 오직 말씀이 최고라고 해서 말씀만 가지고 들이댄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최고지요. 말씀이 우선이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풀어나가고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말씀 갖고 하는 것이고 저 다른 모든 이단들도 성경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서 자기 멋대로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 가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통달하죠. 그리고 성경에서 빼서 이야기하지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설교 들으면은요 예화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런 일반 기존 교회에서나 예화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비유도 하고 그러죠. 걔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뽑아서 성경에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딱딱딱딱 조합을 맞춰서 해답을 딱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틀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꺼냈는데도 틀린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을 꺼냈어도 성령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소용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겠지만 또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주여 내게 성신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때로는 붙잡아 주셔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머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사역을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쳐주신다고 그러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쳐주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천국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성령 받으면 희한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굴 증거하느냐? 오직 예수에 미쳐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고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신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을 쫓은 영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의 사역이라고 해서 사람을 변화를 시켜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은데 누가 없냐?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고강옥이면 그냥 맨날 고강옥이요. 변화된 고강옥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아주 칭송을 한다든지 대단하다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이 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아주 딴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 석자 고강욱이라는 이름 석자는 그냥 있는데 예전의 고강욱이가 아니란 말이죠.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니까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나 잡는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달변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알았던 지식, 어차피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아는 정도였지 그렇게 달변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머릿속에 들어도 또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물론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나름대로 그래도 배 선주인데 뭐 세상 말로 어디 가서 들은 게 있어도 많이 세상 말로 주워 들은 게 있어도 있을 테고 모르는 것이 그래도 많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차치하고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말하는 품격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말하는 품위가 달라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란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바라니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전의 요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베드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다른 내가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강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랬어요. 영적인 사람이 됐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분별을 해야 오늘 성경 본문과 같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고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바로 이 분별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받아야 어떤 사물을 보는데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 측면에서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면 우리가 볼 때 육신의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것을 내가 할 때는 영과 육의 것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버립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성령 받고 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힘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했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지쳤다,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했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해도 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쫓아낼 수 있어야 되죠. 강도가 왔는데 분명히 강도야, 분명히 도둑이야. 근데 쫓아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분별하면 그 사람한테 나서지 않고 피할 수라도 있죠. 그러니까 분별도 필요하고 능력은 더더욱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분별을 해야죠. 분별 안 하면 그 뒷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서 강도를 물리치듯이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복음의 사람이 됩니다. 즉 전도한단 말이죠. 성령 받으면 전도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안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복음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고 그랬어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주님이 보고 계신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않냐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죠.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그 북한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했을 때 부인하지 아니하고 교회당에서 다 불이 타져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고 복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예수 믿죠. 그래야 담대하죠. 이런 성령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돼요.
변화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닮아야 되죠?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하고도 완전한 변화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포함하느냐, 능력까지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원의 사역, 즉 믿음을 갖게 하고, 두 번째로는 성화 사역, 완전히 변화되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의 사람으로 분별하게 되고, 세 번째로 능력의 사람이 되며, 네 번째로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섬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웬만큼 변화돼 가지고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능력이 주어져서 남을 다스리고 남을 제어하고 남을 이끌고 가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근데 남의 밑에서, 남의 아래에서, 남의 발 밑에서, 남의 무릎 밑에서 내가 섬긴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웬만한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온전한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나가서 딱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르군, 이런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세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까지 물어보는 그런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를 바랍니다. 같이 상대하지 말고, 같이 이에는 이, 또 주먹에는 주먹,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높이고 내가 겸손해지고 남을 섬기는 것도 이게 웬만한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그걸 하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힘없는 사람은 그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굴종을 당하는 거죠. 굴복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섬기는 것 말고 내가 힘이 있어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섬기는 것, 이게 멋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사역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내 목숨을 불사르게 태워서 남을 위하여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의 어떤 용서, 노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 의무적으로, 아니면 어떤 법칙에 의하여서, 아니면 어떤 논리와 할 수 없이 그 나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0만 원씩 기부해요. 1억 원씩 기부해요. 여러분, 1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1억 원, 1,000만 원대가 간다면 그거는 보통 마음을 비우지 않고서는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100억 가진 부자라 할지라도 1억을 선뜻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해도 물론 칭찬도 듣지 못하지만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깝지 않고 나 역시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업 같은 데서는 몇 억씩 기부를 하죠. 뭐 공부방, 양로원, 또 사회복지 이런 데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무엇을 위해 하죠? 기업의 이미지를 놓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지만 그조차도 소금과 같이 보이지 않게 녹아 없어지고 그냥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랑하면서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를 내놓고 죽지 않았습니다. 굳이 근거가 있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에 있어서도 너는 진짜 나빠서 내가 너를 위해서는 못 죽고 너는 착하니까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강도를 위해서도 흉악범을 위해서도 도둑놈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꺼이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사랑의 눈으로 보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강도라도 어때요? 자기 자식이 도둑놈이라도 어때요? 자기 자식이 어떤 큰 흉악범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하죠? 그 죄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오죽하면 죄를 지었겠네. 이놈아 좀 참지.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 봉사, 신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면서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단마음 즐거운 마음이죠. 달게 신화당과 같이 달게 사탄과 같이 단마음으로 억지로 섬기지 말고 마지못해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 말고 내 자리 위치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듯이 사람한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섬김의 사역이 있어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섬김의 사역이 있으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리 속에 흡수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치 퍼즐과 같이 여러분 퍼즐이 뭐 100개짜리 퍼즐도 있고 50개짜리 퍼즐도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 조각이 있지만 그 조각은 다 달라요. 그 조각은 다르지만 그 조각을 요모 조모 제자리에 아무 자리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자리에 딱 들어가야 그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나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나의 자리가 있답니다. 이 교회에 나를 소속하게 한 것은 내 자리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자리가 남들보다 힘들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남들은 쉬운 것 같고 나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라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 퍼즐과 같이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은사 발견인데 그래서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발견하는 것도 은사 발견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로그램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내 할 일이 보여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눈에 보이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헌신 봉사할 때 물질을 드려도 마찬가지고 내 눈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걸 스스로 거부한다면 그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자꾸 감쇄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서 그 일을 했고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숙련자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헌신이든 봉사든 물질을 드리는 것이든지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그 보물은 단순히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 땀, 헌신, 봉사를 다 망라해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늘에다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쌓아두고 그것을 하나님이 먹으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그것이 나의 헌신과 봉사와 헌신의 도구의 미천으로 쓰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헌신을 했다. 만약에 내가 교회 바닥을 쓸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일을 완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 지금은 빗자루질이지만 그 빗자루질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숙련공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 생활 가운데 그 물질의 걸음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금을 하듯이, 이자를 주듯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대로 저금했던 돈은 아무 때고 받아 쓸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으로 그것을 되돌려주기도 하고, 자녀의 복으로 되돌려주기도 하고, 직장이 떨어지지 않게 되돌려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하는데 골고루 그것을 사실은 다른 방면으로 우리에게 걸음주듯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계속할 때 역시 숙련공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요. 처음에는 내가 교회에 작은 일에 봉사, 헌신, 물질을 드렸지만 그것이 숙련공이 돼서 큰 물질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세계만방에 선교를 하게 하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서 물질을 크게 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숙련공으로 완숙자로 만들어 놓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 봉사, 물질 드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마치 이 땅에 있는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반드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듯이 우리에게 한 헌신과 봉사를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록에, 여러분 우리가 저금을 하면은 내가 그 통장에 있는 걸 다 갖다 써도 기록은 남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록을 가지고 천국에 올라가서,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면 그런 쭉 내력을 보면서 어느 날 얼마 저금했고 얼마 저금했고 쭉 내력이 있지만 사실은 그 통장은, 잔고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기록만 있는 거예요. 그 잔고는 어디냐?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환원시켜서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록이 반드시 남아있죠. 그래서 제가 쉽게 그 은행의 예를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효율적으로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 하나님의 일은 한 성령이 같이, 감독이 2명이면 큰일 납니다. 부감독은 있지만 부감독일 뿐이고 조감독일 뿐이지 감독은 하나입니다. 원감독. 그래야 처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게 조화롭게 매끈하게 스토리를 꾸며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 돼서 저에게도 한 성령, 여러분에게도 한 성령, 우리 권사님에게도 한 성령, 똑같은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너는 요 일을, 나는 이 일을, 당신은 그 일을, 이 사람은 저 일을, 이렇게 가면서 조화롭게 표제를 맞추듯이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케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내 안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된 교회 안에서 나를 녹여 없애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견고히 가지며, 아멘이시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이 땅이 아닌 천국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필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자, 이걸 보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며, 그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수하다는 것을 오늘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이러한 성령을 여러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죠.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하시는 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성경이 있는 대로 부족한 종이 찾아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만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구하게 하여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기름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라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